참으로 오늘 새벽에도 사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본문과 함께 은혜 나눴고, 오늘도 귀한 찬양이 또 그런 말씀의 찬양이고, 오늘 메시지도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모두 다 함축적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17장, 우리가 예전에는 전반부에 대비하여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정말 복된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여서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여러분 뭐 두 번 사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를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한 열매들을, 또한 상급들을 영원한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통하여 면류가 받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후회가 없는 삶, 보람된 삶, 우리가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0절에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잠언 16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지한다라는 것의 히브리어 원문이 마타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믿는다, 신뢰한다, 안심한다,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구체적인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참된 안전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만 세상을 향하여 볼 때에 뭐 돈이 있다든지 또는 건강하다든지 또는 명예와 인기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자꾸 눈이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3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고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광야의 인생이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왜 광야의 인생입니까? 내 것 바라보면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참된 소망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곁길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편 121편은 그와 같이 말씀하지요. 우리 3절로 5절 지키시는 이시라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밤에 운전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파킹을 할 때 보면요, 막 앞차가 깜박깜박합니다. 그게 뭐죠?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 차량이 이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는 이제 남의 차가 온다든지 또는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물체가 지나가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깜박깜박하면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이거 뭐 죄 짓고 살 수도 없겠고, 다 카메라에 찍혀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추적하면 우리의 모든 동선이 잡히고 모든 것을 밝혀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 CCTV도 저 블랙박스도 전기가 지원이 돼야 작동이 되겠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블랙박스면 뭐 할 거예요?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전기가 차단되어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밤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배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전기가 어디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나를 지켜준다, 나를 보호해준다,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때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비싼 블랙박스를 살 필요도 없고 CCTV를 달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바로 시편 37편 3절로 6절은 말씀하지요. 저 아래에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길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안심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인생, 그래야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지켜주시는 참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인생들은요, 비유적으로 말하죠.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8절 상반절 두려워하리 아니하며 거기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그 복된 인생은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나가 중요하지요. 물가에 심겨져 있을 때에 그가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 다시 말하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늘 공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시편 1편 3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시편 1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힘, 내 능력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복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때요? 그는 할 수 있는 것, 뿌리를 내린 것밖에 없어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양분을 얻고 그렇게 물 수분을 얻어야 이제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들이 이와 같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 정말로 내 인생에 변함없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늘 말씀의 강가로, 생수의 강가로 나오라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상반절 말씀하신 것이라. 거기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생수가 터진, 그러한 생수가 넘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벌써 이제 올해 시작한 지 벌써 70몇 일째예요. 70몇 일 동안 날마다 그 정한 시간을 놓고 때로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잘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난 안 읽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요. 예,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때요? 안 하던 걸 하려니, 습관을 가지려니 힘이 듭니다. 말씀 짧아요. 하루에 몇 장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극동방송 멀리 서울에 병원을 다니면서 듣는 시간에, 그때가 마침 저녁 시간인데 골든타임 아닙니까?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무슨 고수를 찾아서라는 그런 프로를 해요. 네, 저녁 6시, 7시 그 시간인데,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나온 분이 성경을 무려 천독을 하신 분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75세 되신 강원도 고성에 계신 목사님이시래요. 따님이 이제 제보를 해가지고 그분을 실제 서울에 극동방송국까지 이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처음에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아니, 성경을 천독한 게 아니라 신약을 천독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약을 천독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사회자가 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천독을 하려면 하루에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50장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하루 종일 성경을 읽습니까? 네, 읽습니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무려 신약을 천독, 구약은 330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고성에서 개척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과정을, 은퇴하시기 전에 사역들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밖에 없고, 설교를 해도 제가 보통 주일 설교에 설교문을 한 10가지, 그래도 좀 많이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왜? 설교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좀 읽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설교하는데 성경을 49절을 넣었나 봅니다. 뭐 성경 말씀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교회가 은혜가 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어요. 아무리 목사님이라 해도 어떻게 평생에 성경 천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루에 50장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자가 마무리하면서 혀를 내두르면서, 목사님처럼 못하겠는데 우리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한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권면의 말씀, 성도님들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30독은 최하 30독은 30장은 하루에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30장 아니라 하루에 3장만 읽어도 1년이면 1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을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삶,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가득하는 복된 인생,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축복은요 바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결실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축복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고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듯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결실이 맺어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열매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섬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쫙 달라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1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할 때에 우리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케 되어지고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뭇가지만 쩍하니 있어봐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지요. 그러나 거기에 원나무가 줄기가 있고 뿌리가 깊이 땅에 박혀 있으면 그 가지에는 꽃이 피게 되어지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8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8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알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열매 맺는 삶, 하나님 앞에 귀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될 때에 어떠한 가뭄이 와도, 어떠한 풍랑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잎이 청청하며 열매를 맺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귀한 삶,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인생,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의 삶으로 무엇보다도 많은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주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